자,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인앤아웃 로고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6절 말씀에서는 인앤아웃 하우스,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면서 복을 받고 나오면서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또 가지고 우리가 발전시켜서 정말 축복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인앤아웃 지저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서 복을 받고 나오면서 복을 받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설교였습니다. 오늘은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서 복을 받고 나오면서 복을 받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거대한 하나님의 로고스 안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죠. 인앤아웃 로고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말씀 안에 들어갑시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따라하죠. 두루마리 환상. 좀 특별하지만 에스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환상, 그것은 신약으로 말하면 비전이라는 말인데, 그러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짧을 때, 그 다음에 공부 위주의 그런 목회를 많이 할 때는 환상이라는 이런 단어 자체가 신비롭죠. 그러나 여러분, 신비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자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게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 그게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성이 좀 더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는 그런 감동을 개인적으로 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환상입니다. 이 환상인데 에스겔에게 특별한 환상이 임했는데 에스겔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열어서 에스겔의 입에다가 두루마리, 그 하나님 말씀을 막 집어넣어서 에스겔의 배와 창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찼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1절 말씀을 나가시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뭐하고?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순종하여 에스겔이 두루마리로 배를 채웠습니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3절 초반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어디에 넣으며? 내 배에 넣으며 어디를 채우라? 창자에 채우라.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네 하나님 말씀으로 배를 채우고 창자를 채우라 그러는데, 창자를 채우라 하는 생각에서 그 순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순대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순대의 그 창자에다가 맛있는 거를 이제 만두처럼 막 이제 집어넣어서 그렇게 익혀서 먹는 음식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 돌발적인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줬겠는가? 여러분의 배와 창자에 너무 많은 것들이 차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게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배와 여러분의 창자에 이런 거 한번 넣어보면 어떻겠냐. 너가 세례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러므로 내가 먹는 것도 구별돼야 되는데, 내가 영적인 음식을 좀 드리면 좋겠는데,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좋겠는데, 에스겔아, 내가 제사장의 자식으로, 내가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을 텐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제1학교 때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교 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많은 학자들의 신학 논문을 연구하고, 미국의 신앙 서적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한국에 출간을 하고, 이런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렇구나, 그런 모든 것이 단계가 있구나. 아마추어 단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분야에 종사하든지, 여러분이 그 분야에서 프로가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분야에 현재 나와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자료를 여러분이 다 섭렵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그 사람들이 갖지 않은 초월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그 특별한 은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예. 만약에 이 땅에 나와 있는 여러분 분야의, 여러분 전공 분야의 모든 자료를 여러분이 다 섭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1인자는 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아, 네가 신학을 공부하냐, 내가 목회자냐, 내가 선교사냐, 네 분야에 있는 모든 분야의 것을 다 섭렵해라. 그리고 이 땅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할 것을 사모하라. 이때부터 에스겔의 사역은 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좀 이상한 방법으로 에스겔의 입을 열어서 에스겔의 입에다가 두루마리를 집어넣고 에스겔의 배에, 에스겔의 창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이런 환상을 왜 보여줬으며 왜 그 환상을 우리 성경에 기록하여 놓았겠는가?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는 데 집착하지만 배우는 것은 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해 아래 있는 것들이에요. From God,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집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군다나 여기에서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것을 순종하는 에스겔, 입을 열고 말씀을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먹으니 자원하여 순종하며 말씀을 주옵소서. 내가 먹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내가 먹으니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에 우리 동네 조금 큰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부흥회 가서 앉아 있는데 그 뭐 아멘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좀 무식한 거 아닌가. 그런데 요즘은 뭐 나보다 아멘을 많이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멘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습니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의 아멘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을 정신없이 해도 참 골이 아프지만 이 아멘을 안 해도 문제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아멘 합시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치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가뭄이 들었는데 비가 오기를 원하는데 이 비가 쏟아지는데 할머니가 뒤에 장독대에 장독을 안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비가 다 지나갔는데 나와 보니까 다른 집은 요거 하나 열어놔가지고 물을 다 받아놨는데 이 할머니가 요거 열어놓는 걸 몰랐어요. 은혜는 간단합니다. 요거 열기만 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 지성인처럼 앉아있지만 요거 열어놓는 게 좋은 거예요. 지성이고 영성이고 요거 열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뚜껑 하나 열어놓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 하나 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알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잘 들어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오니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먼저 가서 내 인생을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젊은 형제 와서 기도를 받는데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에 있잖아요. 네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냥 아멘 하시면은 나는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말씀이 내가 배운 거와 좀 틀린 것 같아. 그런데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 기도 가운데 내 마음에 와요. 그냥 아멘 하고 기다리시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운동 경기를 좋아하십니까? 운동 경기를 실컷 눈으로 한 10년간 보세요. 그러나 뒤늦게 여러분이 운동화 신고 반바지 입고 나가서 5분만 운동해 보세요. 운동은 내가 할 때 이게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오랜 세월 남의 책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오랜 세월 남이 쓴 책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700일에 내가 먹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씀을 주옵소서. 내 창자의 말씀을 주시고, 내 배의 말씀을 주시고, 나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길 원하며, 내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길 원하며, 하나님이 내 입에 말씀을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말씀. 할렐루야. 목사의 설교는 참고하세요. 그러나 설교 이후에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말씀이 임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가장 중요한 비전을 줬어요. 에스겔아, 너 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후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공부 많이 한 것도 중요해. 그러나 너에게 있어야 되는 거, 네 사역의 생명, 너의 리더십, 너의 영적 권위, 너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말씀을 비전으로 가져라. 하나님 말씀이 나의 비전이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비전이 돼야 돼요. 목사님들 1000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비전이라고 하는 분은 많지 않아요. 대다수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학교 하나 짓고, 눈에 보이는 방송국 하나 져서 그것이 나의 비전이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요, 그거는 나라마다 할 수 있어요. 70개 나라의 방송을 세울 수 있어요. 70개 나라의 학교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47장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떨어지면 여러분은 70개 나라의 기도센터를 세울 수가 있어요. 예. 그래, 주머니에, 내 주머니에 1억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할까? 그 돈 내려놓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 두루마리 환상, 말씀 비전. 오늘 여기에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따라하죠. 두루마리 환상의 축복. 그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입에 넣어줬는데, 말씀을 넣어줬는데, 그로부터 어떤 축복이 나타났는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입술에다가 입속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서 말씀으로 배가 가득 차게 해줬다. 그러면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한테 말씀을 주신다는가 보다. 그렇죠?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에스겔에게 부어줍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을 부어주시는데 7장 1절을 보세요. 에스겔서 7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7장 1절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여?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제부터 살기 막 시작되는 거예요. 공부 다 한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학위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좀 준비된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준비가 뭔가요? 나인가요? 학벌인가요? 마이크 갖다 대면은 쫙 한 30분 떠들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내가 준비도 중요하지만, 인간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사람으로서 준비도 중요하지만, 인격 준비 뭐 여러 가지 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너에게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너에게 많은 양떼를 보내줄 텐데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 사역의 시작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11장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또 임하였습니다. 12장 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또 임하였습니다. 12장 17절, 21절, 26절 정신이 없어요. 13장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4장 2절 말씀, 14장 12절, 15장 1절, 16장 1절, 17장 1절, 17장 11절, 18장 1절 지금 반밖에 안 한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니까 한 장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며 그 다음에 또 한 장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시며 또 하나 기록하고, 자기 생각, 자기 사상이 하나도 없어요. 에스겔서는 100% 에스겔이라고 하는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예. 예.
목사님, 지금은 계시가 종결된 시대인데 지금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지금 에스겔과 같은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모릅니다. 열쇠가 없습니다.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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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열쇠, 살아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못했지만은 에스겔 22장, 에스겔 23장, 에스겔 24장, 에스겔 25장, 에스겔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 32장, 33장, 35장, 36장, 37장, 38장, 30 계속해서 43장, 45장, 46장, 47장. 이 원고 이거 한 장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비교해서 쓴 것이 아니라, 나도 미국의 어느 신학자의 책을 봤다, 나도 그 사람의 라인이다, 나도 이런 정도 알고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영향 주고 있는 그 신학자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이해가 돼요? 교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바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에게 바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미국의 그 신학자가 말하지 않은 또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의정부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세계 제일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세계적이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이 월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자부심을 갖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나는 세계 제일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월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그분의 비전을 부어주신다면, 나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신다면 나는 눈이 열릴 것이요, 귀가 열릴 것이요, 그분의 생각을 알게 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이요, 그분의 비전을 이해하게 될 것이요, 아울러 가진 것 없지만 그분의 비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될 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작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비전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신 이후에, 그 두루마리는 뭐예요? 말씀 환상을 보여주신 이후에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부어주시는데, 에스겔이 사역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에 부어집니다. 에스겔아, 내 말을 받아라. 내가 너에게 말을 부어주리라. 나의 말을 부어주리라. 나의 능력의 말을 부어주리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리라. 내가 너에게 은혜 말씀을 부어주리라. 내가 너에게 구원의 말씀을 부어주리라. 내가 너에게 축복의 말씀을 부어주리라. 너는 그 말씀을 받아서 민족을 향하여 던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시죠. 오늘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길 원합니다. 구원의 말씀을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여러분의 가정을 묶고 있는 악한 영을 떠나게 할 수 있는 말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가진 것보다 여러분을 7배로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자식을 향하여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할 수 있는 그 말씀.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에스겔을 상상하면서 에스겔은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았구나. 에스겔은 눈만 감고 일어나면, 자다가 깨나서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고, 얼마나 그 민족이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말씀을 한 번만 줘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수십 번을 주었을까. 민족의 비참한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어느 민족도 에스겔처럼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급받는다면 어느 민족도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대부흥은 거기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통해서 이 민족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한국교회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한국교회 대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자폭탄 같은 말씀이 한국교회에 떨어지는데 한국교회 악한 영이 떠나가겠죠. 폭발적인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겠죠. 바로 그것이 에스겔의 리더십이요, 에스겔의 생명력이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전 세계의 영적 지도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영적 파워요, 에스겔이 받은 영적 축복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기도하는 종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생명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파워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이넷 아울 로고스.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안에 들어가자. 적극적으로 들어가자.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대충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대충 주석 한번 보고 참고적인 성경 보고 대충 설교 뼈다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자. 어떤 분은 바빠가지고 음식점에서 휴지에다가 소프트한 그 종이 있죠. 휴지, 예. 티슈. 거기다가 몇 가지 적어가지고 그걸 또 헌신 예배 갖고 올라가서 설교. 대단한 종이요. 그냥 가지 뭘 티슈에다 적어서 갖고. 예. 그 시간에 임한 것도 감사하겠죠. 그것도 성령의 감동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최대한 노력을 하되 정말 많은 기도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것이 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내가 전합니다. 정보, 설교는 정보가 아닙니다. The word of God,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예. 내가 연구한 지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오늘 소련 선교회에 소련에서 많은 목회자가 오셨는데 오늘 소련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이 러시아의 에스겔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 통해서 러시아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다른 거 배워가지고 가세요. 다른 거 많이 좋은 거 있어요. 그러나 한국교회의 핵심은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바닥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개척하면서 영혼이 귀해가지고 성도 한 사람이 귀해가지고 아픈 사람이라도 한 명 오면 제가 아주 신방을 부지런히 다녔어요. 예. 그러다가 그 할머니가 한 분 오셨는데 이분이 이게 아주 등이 헐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소대변을 막 방에다가 놓고 이런 거죠. 그래 가서 성령께서 3일을 금식하라 해서 3일을 금식했어요. 또 사업하는 아저씨가 한 번에 오셨는데 아기가 우리 교회 유치부 다니다가 아버지를 전도해서 왔는데 이 사람은 불자입니다. 여기다가 금덩어리로 이 불자한 걸 크게 달고 자랑하죠. 목사님 이런 거 있냐고 맨날 날 자랑하던 그러세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한 영혼이 귀한 때이기 때문에 제가 40일을 찾아갔습니다. 월요일을 찾아가고 매일 저녁 8시에 갔어요. 그 사람 집.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40일씩 하나 끝나면 또 한 사람 나와요. 그래가지고 한 영혼 귀한 걸 알려주시려고 40일을 계속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척 시절에 어려운 시절을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이 날 보내게 했는데, 그러나 그렇게 신방을 많이 하면서 영혼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나 사실 제가 가장 염두에 두고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은 밤 시간에 혼자 철야기도 교회하면서 성경 읽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꾼 만들기가 탄생한 거예요. 예. 최 목사님 기도 많이 해서 아니라니까요. 내가 진짜 싸운 건 이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왜 똑같이 기도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오래 가는가? 왜 저 사람도 기도 많이 하는데 왜 탈선하는가? 콘텐츠가 없는 거야. 내용이 없는 거야.
기도를 많이 해도 이단으로 가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해도 신비로 안 가요. 왜? 내용이 확실하니까. 콘텐츠, 지저스 콘텐츠. 할렐루야. 바이블입니다. 예. 지금도 제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하고 나서 바로 성경으로 들어가는 그 기쁨 때문에. 오늘 이 기도에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할까? 진리를 깨달을 때 기쁘죠. 여러분 뭔가 하나 깨달을 때 기쁘죠. 여러분이 모르는 거 하나 깨닫는 순간 뇌에서 새로운 걸 깨달을 때 나오는 기쁨의 물질이 나옵니다. 행복한 거예요. 목회가. 왜? 기도하고 깨닫고, 기도하고 깨닫고.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콘텐츠,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면서 다이빙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풍덩 빠져야 돼요. 그래서 아직 아무도 말하지 않은 설교를 한국 교회에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세계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소개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성이 뜨거우면요, 하나님께서 영어 잘하는 사람을 여러분 옆에 붙여가지고 여러분의 그 깊은 영성을 미국 사람한테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께서 통역을 데려다가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하죠. 그 정도 영성에 도전해보자. 날마다 미국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통역시켜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목사의 영성이 너무 크니까 미국 사람들이 저 한국 사람 설교 듣고 싶다, 저 한국 사람 말을 듣고 싶다, 저 한국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싶다, 우리 미국에서 한국말 잘하는 사람 좀 데려다가 저 한국 목사 설교를 좀 통역해봐. 개척자예요. 프론티어십. 이걸 개척해야지.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700일 기도는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작은 기도를 매일같이 하지만 그 작은 700일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에 넣어주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배에 채워주길 원합니다. 전무후무한 축복의 말씀들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은 거두절미하고 에스겔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집어넣어서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계속 임했는데,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제가 5가지 말씀만 전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한국교회 대붕, 이거는 이스라엘에 비하면 아주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만 역사하면 한국교회 대붕은 일어납니다. 예. 이스라엘같이 완전히 망한 나라에 5개 열쇠를 주시니까, 이 5개 말씀덩을 주시니까, 이 말씀 끝나고 에스겔의 말씀 끝나고 에스겔 47장 하반절에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는 소망할 수 없다, 절망 속에 있다? 아닙니다. 5번만 주님이 말씀으로 인도하면요, 절망 없는 여러분 남편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인도받으세요. 연륜이 아니에요. 신선한 투데이, 오늘의 말씀. 여러분 우유를 갖다가 몇십 년 썩은 거 먹어요? 신선한 우유 먹잖아요.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신선하게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얼굴도 뽀해져요. 날마다 썩은 거 먹지 말고, 독소 있는 거 먹지 말고, 먹어서 안 될 거 먹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신선한 거 뭐예요? 그날 기도하고 그날 말씀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 에스겔에게 5개의 열쇠가 임했습니다. 5개의 키워드, 민족을 살릴 수 있는 5개의 말씀을 그 입에 집어넣어서 에스겔을 통해서 5개의 열쇠 같은 말씀을 민족에게 던졌는데, 바로 그 나라 그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데, 첫 번째가 8장의 하나님의 진단 말씀. 에스겔 8장에 하나님의 진단이 나옵니다. 너희 민족은 지금 우상으로 뒤덮여 있다. 하나님의 성전까지 우상에 뒤덮여 있다. 우상을 제거하라. 34장 두 번째에 하나님의 목양이 없다. 이 나라에 목자가 상실됐다. 목자가 없다. 목사는 많지만은 목양하는 목사가 없다. 이런 것 같은 거죠. 교회는 많지만 정치하고 전통과 율법에 빠져 있는 교회는 많지만은
교회 가운데 목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많지 않다. 이 목양이 살아나요. 목양은 양을 돌보는 거거든요. 간단한 거예요. 엄마가 있는데 교육학 박사는 있어도 엄마가 교육학 박사야. 엄마는 있고 교육학 박사는 있는데 애들을 돌보는 엄마가 없다. 그와 같은 얘기야. 자,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목양자로 돌아가야 됩니다. 머리부터 뒤집어 쓰고 있는 거 다 뜯어가지고 쓰레기통 집어두고 양한테 그냥 돌아가야 돼. 양을 살리고, 양 만져주고, 양 고쳐주고, 양 새끼 잘나게 풀 뜯어주고, 시원한 물 해주고. 목자가 없는 거야 지금. 목자들은 유명해지려고 명예, 권력, 돈 여기 미쳐가지고 좀 돌아다닙니다. 예? 목사는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양을 돌보는 게 목사예요. 예?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 나를 두르고 있는 것을 다 뜯어가지고 쓰레기에서 던져서 나를 깨끗하게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영혼이 맑게, 내 심령이 맑게, 내 삶을 심플하게 만들면 하나님 말씀이 계속 오는 거예요. 난 아멘하면 돼요. 다음날 또 와요. 아멘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 받은 말씀으로 양을 잘 양육하면 되는 거예요. 양들이 쑥쑥 크는 거예요. 양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목장이 세계 목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37장에 하나님의 부활을 말씀했습니다. 부활은 신약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는 종에게 눈을 열어주는데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죽은 교회가 살아납니다. 죽은 민족이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은 하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활하죠. 여러분 가정 부활하죠. 이 땅에서도 일어나죠.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죠. 무슨 소리야? 한국교회 살아나지. 한국교회 살아나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아멘 안 하지만 한국교회 살아납니다. 한국교회는 여러분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살리실 겁니다. 그쪽에 서 있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에스겔 43장에 네 번째 키워드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죽은 거예요. 죽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네 번째 말씀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돌아오시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면 부흥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인위적인 부흥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뭐 5명 등록시키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뭐 100명 만들고 이것도 부흥이지. 그러나 나는 그런 부흥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흥을 주세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저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작은 흔적이다.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도 완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에스겔에게 주신 인앤아웃 로고스 다섯 번째가 47장. 에스겔이 하루는 기도하는데 말씀을 환상으로 주시는데 성전 문에서 샘이 터졌어요. 그게 강이 됐어요. 그 성전에 시작된 강이 흘러가는 나라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흘러가는 도시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 47장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적인 축복. 하나님의 세계적인 축복. 광명교회가 70개 나라에 7,000명의 기도자를 세우고자 하는 것은 10년 전에 에스겔 47장을 입속에 넣어준 거예요. 에스겔 47장을 받아 먹고 나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 곳에서 샘이 터지리라. 할렐루야. 야, 나는 재미없는 장로교 목사인데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 곳에 샘이 터져. 흥분하기 시작했죠. 계속 기도했죠. 샘이 터졌죠. 그 샘이 터져가지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목에 차고 머리 끝까지 차고 충만. 야, 나는 딱딱한 장로교 목사인데
충만이라는 단어가 내 삶 속에 들어있어요. 충만. 나 이제 딱딱한 목사 아니요. 나 이제 딱딱한 장로교 목사 아니요. 우리 장로교라도 충만한 장로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너무 흥분해서 좋다고 그랬더니 얘야 거기서 멈춘 게 아니야. 에스겔 47장 중간 이후에 봐. 강이 만들어졌지. 강이 어디로 가니? 흘러갔지. 강이 태국으로 갔니? 태국 살아난다. 강이 아프리카 말리로 갔니? 아프리카 말리 살아난다. 할렐루야. 이 강단의 기도가 흘러들어가는 나라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받았느냐가 그 사람의 비전과 일치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비전과 일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진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목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네 번째 따라합니다. 인앤아웃 로고스는 누구에게 주시는가? 에스겔 1장 1절 보면은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에 그발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고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게 1장인데 그리고 그 후 3장에서 에스겔의 입을 열고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 줬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포로로 잡혀간 젊은 남자가 소망이 없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젊은 아버지 소망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절망 속에 있으나 절망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작은 소망의 빛 하나 바라보고 오늘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의 빛 주지 않을까? 5년 동안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 예? 그 사람에게 하늘문을 열어줬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절망 중에 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라도 봐야지. 내가 할 일은 없지만 오늘 하나님은 찾아가야지. 하나님에게 예배는 드려야지 하고 오늘 찾아온 여러분, 그날이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주먹만한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절되던 여러분이 시체 같은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나길 원합니다. 무덤 같은 환경을 찢고 나가길 원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살아서 나오길 원합니다. 군대가 되어서 쓰임받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절망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오랜 기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개미 목소리만 해도 괜찮아요.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기 이전과 하늘문이 열리기 이후.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이전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이후에 말씀이 달라집니다. 이 앞에 우리 목사님들 계시죠? 오늘 목사님이 10년 전에도 설교하고 10년 후에도 설교하고 어제도 설교하고 내일도 설교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목사님에게 임했어요. 어제까지 설교는 아마추어입니다. 배운 거 설교하는 거예요. 배운 거 갖다가 설교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니까 이런 정도면 괜찮겠다 분석하고 판단해서 그저 갖다가 넣는 거예요. 자료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임한 이후에 목사님 설교는 새로워요. 하나님이 살아서 막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 목사님이 하나님을 금방 하늘에서 만나가지고 금방 데려와가지고 금방 나한테 말하는 것 같아. 너무 아멘 크게 하면 목사님들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 강단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다.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고 싶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를 살릴 그 말씀을 찾아서 오늘 이 강단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모쪼록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목회자나 선교사가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하늘 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사람이 되기 이전과 여러분이 영적 사람이 된 이후의 말씀은 다른 거예요. 내가 영적인 목사가 된 이전과 내가 영적인 목사가 된 이후에 내 입에서 나가는 메시지는 다른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이전과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된 이후에 그 말씀은 다른 거예요. 오늘 에스겔의 말씀은 영적인 사람이 된 이후의 말씀, 성령의 사람이 된 이후의 말씀, 그것이 한국교회 대부흥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사모는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죽어있는 성도를 살리는 말씀, 죽어있는 교회를 살리는 말씀, 죽어있는 민족을 살리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영광 돌리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후에 저희 방에 와서 기도받고 가신 분이에요. 30일 금식 기도 하시는데 오늘이 27일째 몸이 반쪽이 됐더라고요. 목사님도 아닌데 집사님이 너의 금식으로 인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는 70개 나라 중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나라가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리라. 목사도 아닌 집사님이 70개 나라 세계 기도자 대회를 위해서 이 30일을 금식 기도했다 그랬어요. 당신의 30일 금식이 70개 나라 세계 기도자 학교가 왕성하게 번성하여 70개 나라 기도자 7천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난 오늘 그분을 축복했어요. 당신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할 거라고요. 썩은 그릇에 말씀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그릇,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릇에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소낙비처럼 쏟아집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소낙비처럼 쏟아져서 여러분의 현장을 박차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나는 너무나 세상 것만 먹고 다녔습니다. 나는 썩은 것만 먹고 다녔어요. 나는 독한 것만 만지고 다녔어요. 내 안에 세상의 것을 다 쓰레기통에 집어던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배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세계 앞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